오늘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좀 떠올려 보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탈취해가지고 빼앗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신속하게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인기와 명예, 칭찬과 영광이라는 명예욕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결단의 모습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명예욕을 물리쳐야 돼. 하늘의 영광이 중요하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혼자야. 큰일 났다. 이제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나 계실까? 모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지? 예수님이 배 타고 보내시고 자기는 혼자 육지에 있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48절 말씀인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럴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이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지?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절망으로 이제 생각이 이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마치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변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리셨다. 나를 버려버렸고 바빌론에 버렸고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목할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탄식한다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잊으셨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 통째로 다 모아서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째로 다 버리신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낳은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자식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애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엄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엄마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엄마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제도 이제 있던데 2살 배기 남자아이가 방에 혼자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죽었어요. 24살 된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 거죠. 엄마가 지 뱃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3일 동안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인간 어머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엄마에게는 혹시조차도 하나님께는 그 혹시조차 하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새겨 버렸는데 어떻게 잊어요? 여기만 보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떠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을 죽여서 건져낸 백성인데 어떻게 잊어요? 내 뱃속으로 난 애도 잊을 수 없는데, 혹 잊어버린 사람이 있지만 아들 피를 주어가지고 생명 줘서 건졌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 참 좋아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대요. 왜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뭐하러 살펴봐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신대요. 여러분들 뭘 아시는가 봤더니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우리의 생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대요. 생각.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모든 길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신대요. 하루의 삶을 살다가 누워서 잠자는 거, 그것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내 모든 행위까지도 다 아신대요. 우리는 남 몰래 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안돼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까지 아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부모도 다 몰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없어요. 전화에 물어봤더니 친구 만나러 갔대. 나는 우리 자녀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 못 봤어요. 몰라요.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요. 부모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스토커를 할지라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지 그렇다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펴보시는 분, 그러면서 나를 전부 다 아신다고 말하는 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말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솔직합시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밤낮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지? 왜 나를 버렸지? 자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셨고 제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이어집니다. 외면하셨습니까? 아이고, 쟤들 지 알아서 하겠지. 무관심 하실까요? 배는 쟤들이 전문가니까 바다에서 더 잘 알겠지. 내버려 뒀을까요? 그러더니 말지, 나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기도에 집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멈추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리는 머물지 않으셨지만 잠시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 그 자리에는 외면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파도가 일어나 고통당하는 제자들과도 기꺼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시지만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바다 한복판까지 내려오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직접 찾아오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집에 계신, 너무나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의 한복판에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고난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물 위에 서 계세요. 물 위에 서 계신다고요. 혼돈과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한복판에 같이 서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바람이 크게 보이고 물결이 너무 무섭게 보이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서 찾아오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왜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보려고 애써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계실 거예요. 바다 위에 서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가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옆에 분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고 안다고 하더라도 돕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부러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한계 때문에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있죠.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고통을 다 못 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게 많아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도와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러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동정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안다는 말이에요. 온몸으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른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너희들의 연약함은 내가 다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음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 고통 다 알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문제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산 위에서 바람아 멈춰라. 그래도 되잖아요.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기도까지 멈추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의 상황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들과 연대하시는 분, 약한 자들과 연대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을 위해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고 그것만 성육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자체가 죄인에게,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고 내려가시는 주님. 그래서 도와주시는 주님.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럼 부족함이 이게 있었다는 말인데 그럼 부족함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없어졌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2절부터가 이제 이해가 쉬워지죠. 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게 부족함이에요. 환경적인 부족함,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환경적인 부족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을 때 어떻게 이 부족함을 없애주시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해버려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고통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하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없애주셨구나, 목자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그대로 있어요. 고난 그대로 있어요. 물결 그대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신대요. 함께 해주신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 조그마한 웅덩이 파여졌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잡아줘도 일어나면 되는데 이 양은 지가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스스로. 못 일어나게 되면 이 피부가 털로 되어 있으니까 땅하고 접촉이 되면 수분이 생기고 이러면서 벌레가 생겨서 위험해져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낭떠러지 절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들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스라엘의 산을 다 들어가지고,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 그 헤브론 거기가 900, 800m, 1000m 되는데 시내산만 해도 2450m예요. 그걸 번쩍 들어다가 웅덩이 메꾸고 절벽 낭떠러지 다 메꾸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무리 방목하고 내버려둬도 자빠지는 일이 없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그냥 웅덩이에 와서 넘어진 양을 일으켜줘요. 절벽에 와서 걸려있는 양을 지팡이로 끌어올려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울을 피해서 이웃나라 블레셋에게로 피신 갔을 때 있었죠. 왕은 호의적이었어요. 블레셋 왕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모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망다닌다고 하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사울과 손을 잡아버리면 이제 블레셋은 감당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이 다윗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다윗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 블레셋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때 다윗이 그 순간을 어떻게 벗어났다고 돼 있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아직 공식적인 왕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600명을 데리고 다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체를 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56편도 마찬가지인데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는 다윗 자신이죠. 지금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이 공고한 다윗이 여러분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추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궁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공고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호위에서 보호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환난 당하는 현장에 와서 다윗을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래요. 굉장한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거다. 이런 것을 선하심으로 고백해버리니까 이제 어떤 환난이 와도 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올 거다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악법 30일짜리 악법을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제정이 안 되게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되게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이? 근데 기어이 사자굴에 갖다 넣어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갖다 던져놔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찾아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풀무불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상숭배 안 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는 없나요? 갑자기 소낙비 내려가지고 풀무불을 꺼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근데 기어이 풀무불을 갖다 넣어요. 그것도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된 불에.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와버려요. 그래서 건져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거절했어요. 너 죽어야 된다고. 그 십자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내버려요. 그래야 죽음을 죽이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다.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씁쓸하게 끝나요. 감사와 찬양,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51절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리를 걷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지만 물리를 걷는 건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기 때문에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고 그래서 놀랄 수는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유령 아니고 나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서 배에 올라서 바람까지 잠잠해졌다면 제자들은 이제는 안심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52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는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대시던 일이 뭐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대시던 일을 이렇게 말했죠. 깨닫지 못했다. 떡 대시던 일,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뭐였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생한다는 것, 그게 메시지였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떡을 직접 받아다가 나누어 준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둔해졌대요. 이 둔해졌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졌다는 말인데 이 동사가 중요해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라는 말은 완료가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완료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령처럼 보이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둔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이 둔해졌는데 지금까지 둔해져서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까지 잠잠하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문제 없어요. 바람 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맘에 먹인 예수님이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고 해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순히 떡 주시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도 문제지만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짐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조차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제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짐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만난 예수님 없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왜 지금은 안 됐냔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했어요? 불평부터 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4장.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해요. 홍해 바다를 건넌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마라의 쓴물 이거 별 문제 아니야 이거. 홍해 바다도 갈랐는데 하나님 마라의 쓴물 고치시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라가는 건데. 그런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서 아말렉이 나타났을 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지금 문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지금 문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18번 정도 나와요. 뭘 기억해야 되죠?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왜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40년을 지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바빌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 팔고.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오병이어로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이라면 바람과 물결도 문제 없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면서 물결과 바람을 이겨나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맨날 불평하면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응답을 경험해도 안 자라요.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로 가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나를 알면 쟤들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알면 평안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 바울 이야기하고 마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 어땠는지를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힘에 겨울 정도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제 사형 집행만 남겨놓고 있는 사형수처럼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당하는 고난도 건지실 거라고. 바울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에베소에서 고난 당할 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올 때도 나는 기대할 거다. 누구한테? 그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문제는 자꾸 고난을 묵상해요. 고난이 뭔지, 이게 또 왜 왔는지, 왜 나한테 왔는지, 이걸 자꾸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자꾸 커져요. 생각할수록.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전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지?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와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다 하나님을 떠올렸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예수님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고난 한복판에 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사막의 염치가 골짜기 찾아오시는 주님, 제자들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보려고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을 축복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을 얘기해 주시고 아픔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고난의 현장 구성마다 그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독선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고난보다 것인 분별보다 것이고 바라보다 것이고 바라보다 것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를 찾아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도 다른 지식이 찾아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고난의 한복판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산 위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까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고난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하나님 이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난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너무나 크게 보아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물리로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물리를 고난의 현장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빈도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목자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그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달까지 전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았어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400명의 영혼을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시고 서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 세미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재직으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한 일을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업한 성도의 가정이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경제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힘들고 팍팍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시안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기억해 주셔서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고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로 삼아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동부교회와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는 모든 성소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와 모든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들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